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을 열처녀 비유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달란트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두 비유는 천국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게 아니고 천국은 마치 뭐뭐 같아서 천국 들어갈 너희는 이렇게 해야지 천국 들어갈 백성으로 합당하단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깨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하리니, 달란트 비유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사정상 자기 집을 비우는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재, 종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천국은 어떤 거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둡니다. 그리고 이 맡겨둔 재산에서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재산을 맡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나옵니다.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 사람은 자기 인생이 주인이 없다고 믿습니다. 굳이 자기 인생이 주인을 찾는다면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고 나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그 밑에요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밑에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 주인과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겨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주인이 없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평등하게 태어나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좋은 걸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문명화된 교육이고 이 교육하에 우리 아이들이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를 가르치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생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복음은 굉장히 짜증나고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던 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면 뭐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뭐라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데 가만 보면 굉장히 피곤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주차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야, 너 그러면 안 돼. 사람을 배려해야지. 우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식당에서 애들 막 뛰어다닌다고 야야야 시끄러워. 애들 식당에서 왜 이렇게 뛰어다니니? 이런 말 하지도 못하고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지도 못하고 그거 하는 순간 그 부모가 그러죠. 왜 우리 애 기죽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살렸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길은 살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고 모두가 자기 기준이니까 내 기준에 틀어지면 다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너 멋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 했잖아.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점점 척박해지면 척박해질수록 복음은 빛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문 거죠.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을 자꾸 배출하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근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이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하고 우리 반대잖아요. 또 하나는 세상은 주인이 우리 보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에게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를 뭐라 그래요? 유기견? 유기견이 들에 가면 들개? 주인 없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뭐라 그래요? 유기묘? 그게 길에 다니면 길고양이, 들에 다니면 들고양이. 주인 없는 인간은 뭐라 그래요? 유기인간. 그게 들에 다니면 들인간, 산에 다니면 산인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다에 다니면 어부인간인가 뭐 하여튼간에 가만 생각해 보면 인간도 주인이 없으면 들고양이, 길고양이처럼 주인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있으면 길고양이든 들고양이든 주인이 있으면 주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죽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면 길바닥에 살다가 길바닥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살다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길바닥에 다니다가 그렇게 길바닥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우리는 주인을 선택했고 이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유기 개가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당신도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든 개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챙기고 알아서 관리하고 때로는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털도 깎고 배고프면 때마다 챙기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들고양이, 길고양이는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의심이 많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길에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없이 살아라. 유기견처럼 살아라. 들고양이처럼 살아라. 길고양이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독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야 네가 주인이 있단다. 주인이 널 보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독하게 표독스럽게 살지 말고 때로는 챙겨주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너는 주인이 널 보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달란트 비유의 결산이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사정상 집을 비웠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부르고 결산합니다. 그런데 결산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어떤 종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입니다. 이걸 지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은 인생에서 결산이 없다고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서 결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세상 사람은 2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도 육체적으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읽기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너희를 어찌하지 못한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버릴 권한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보세요. 이 주인과 종에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주인이 언젠가 종에게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결산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할 것 못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살다가 내 죽고 싶을 때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끔찍한 말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하다가 늙고 병들고 혼자 참 외롭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다네요. 그렇게 즐길 만큼 딱 즐기다가 70이나 80 이렇게 되면 안락사에서 탁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좋을 때. 세상 사람은 그만큼 간 거예요. 내 젊은 날 즐기고 하다가 죽을 때 내가 선택해서 아프지 않고 힘 걱정 안 되고 올 때 탁 죽어버려야겠다. 있는 돈 다 쓰고 확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은 무섭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는 것도 무섭고 뭐 목 매달고 이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락사 되는 나라 가서 탁 주사 맞고 콕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결산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인이 맡겨놓고 결산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한다. 근데 이 사람들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그래 나는 고통 안 받고 죽어야지. 그래서 안락사에서 탁 죽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니까 모질지 못하지 않습니까? 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놈들이 돼요. 이러는데 설마 믿는 사람이 다 하겠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남들은 복수할 때 우리는 복수 못하고 남들은 당했으니까 해코지할 때 우리는 해코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억울하게 또는 속상하게 진짜 하나님 없으면 정말 내가 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눈을 떴는데 보니 하나님이 심판하자 그러고 결산하자 그리고 그 결산 때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주님이 애썼다 그리고 천국을 주면 그게 보상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여긴 기껏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많이 살면 120년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끝나고 나면 저기서 영원하다는데 저기의 결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저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게 중심이 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본향, 우리의 원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기껏 120년 살면 많이 살려. 이 나그네 길을 살다가 저 고향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여기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니고 갈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결산하고 저기를 갈 거다. 그때 결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다 떠나면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좋게 지내세요. 천국 가갖고 김지서 왔네. 뭐 그 집이 있다는데 바로 옆집이네. 집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부부끼리 그러면 진짜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하네. 천국 안 살 수도 없고 주님 여기하고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밑에 이런 걸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딸이었고 나중에 목사님 부인인데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진실하신 분 같아서 이제 그분의 간증 중에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교회에 불이 났다. 불타는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성령님이 이끄셨다. 그러다 자꾸 눈이 감기고 몸이 자꾸 뒤로 넘어갔다. 사모님 입신 들어가네. 하나님 천국 문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 그때부터 천국이 열렸다. 제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었다. 육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영이 천국에서 여러 모습을 보게 됐다.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온갖 악기가 있었다. 천국은 밝았다. 모든 곳에 금빛이 났다. 반짝반짝했다. 온도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했다. 어느 성에 도착했다. 그곳에 분들이 나와 환영해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영아라고 불렀다. 돌아보니 우리 할머니였다. 할머니를 품에 안았다. 다시 보니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볼품 없으신 할머니인데 모델처럼 키가 크고 얼굴도 몸매도 예뻤다. 확실히 할머니인데 모습은 아니었다. 참고로 지옥의 사람들도 너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생전에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된다. 천국에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완전히 다른 형체로 너무나 아름답게 새롭게 몸을 입혀주시는 것을 알았다. 다른 지역에 갔다. 그곳에서 누가 손을 흔들며 주영아 하고 불렀다. 고모가 내려와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 집에 와보라고 했다. 고모 집에 갔다. 방이 너무 많았다. 복도가 길었다. 방 구경을 시켜주셨다. 옷이 너무 많았다. 옷 한 벌마다 머리에서 신발까지 세팅되어 있었다. 옷이 너무 많네요 하니 고모가 가르쳐 주셨다. 찬송의 옷을 주셨네. 고모가 살아계실 때 사모였다. 사모 합창단에 있었다. 찬송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다. 설거지를 할 때도 찬양하고 항상 찬양하셨다. 찬송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다. 이분이 천국 간증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자기는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참 이분은 곳곳을 참 구경도 많이 했다. 근데 어쨌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천국에 집이 있고 누구 집은 크고 누구 집은 작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누구 집은 크고 누구 집은 작으면 거기서 기분 나빠서 살겠냐고. 그 기분 나빠서 못 살 사람은 천국 못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안 가봤으니 가봤나요? 이게 우리 모두는 안 가봤으니 성경이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요새는 뭐 덜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다 오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서 두 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가서 보고 여기가 천국이나 그러면 그분들은 자세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저기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저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예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천국을 소망할 때 한국 교회는 헌신이라는 걸 많이 했죠.
요새는 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벽산 아파트 75평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트에 75평이 있대요. 75평 사는 분이 천국에서 내 집이 75평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별로 안 가고 싶지 않을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저기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는 충성된 만큼 하나님 보상하고, 그리고 충성하지 않은 자는 충성하지 않은 만큼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곳이 저곳입니다. 자, 좀 더 볼래요? 그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산할 때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든 똑같은 문구로 칭찬합니다. 이것으로 사정상 집을 비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나 목적이 더 많은 수익 창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이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자산을 맡기잖아요. 근데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면 5달란트 당겼네. 와 대단. 2달란트 아유 별로. 1달란트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만약에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었으면 5달란트한테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내가 너 믿고 5달란트 투자했는데 대박 최고. 2달란트는 좀 더 노력하면 좋지야. 아쉽네. 그래도 괜찮다. 1달란트는 뭐냐 이게. 이렇게 차등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5달란트 줘서 5달란트 남긴 자라 2달란트 줘서 2달란트 남긴 자나 이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건 주인이 많이 남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많이 남기는 것에 관심이 없냐? 주인은 엄청난 부자예요. 관심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비유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인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 여러분과 저에게 재능에 맞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언젠가 결산할 날에 결산할 텐데 얼마나 많이 남기는 것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이 한때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죠. 한때 졌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 근데 어떻게 충성하지? 교회를 크게 져야 돼. 우리 예배당은요 3,000석입니다. 우리 예배당은요 5,000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목사들이 관심이 있었죠. 성도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요 3,000명 목회했습니다. 저는 5,000명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들을 데려와서라도 사람을 어떻게든 모아와서라도 주님 보셨죠? 제가 3,000명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도 있죠. 제가 우리 교회 11조 1등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충성에 대한 목표가 수치였고 많은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하면 5달란트가 부러운 거예요. 많이 받았네, 많이 남겼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든 2달란트나 하나님은 대우를 똑같이 해요. 고민돼요. 주인이 종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남기는 거 아니면 뭐냐? 테스트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종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이것은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종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종에게 주인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와 대조하여 해석하면 천국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3번까지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주인은 종에게 무슨 테스트를 한 것입니까? 주인이 준 기회를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의 시작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을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안목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준 주인의 믿음에 충성을 다합니다. 결과는 주인에게도 종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딱 받자마자 가서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은 것도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원했던 건 많은 결과물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내가 널 믿고 맡기니까 손해를 보든 다 잃어버리든 상관없다.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나는 그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통과한 거예요. 남겼기 때문에 통과한 게 아니고, 그렇게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일들을 생각하면 항상 교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돌보고,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은 교회 충성하는 것, 요것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틀을 딱 잡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이 땅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풀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5달란트 맡기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는 정의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는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 제 모교에서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인데, 그분은 세탁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림이 이렇게 오래 하고 이러면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행복하게 하시는데, 그 행복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 빨래를 빨 때 옷 빨잖아요. 이 빨래를 빨 때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하나님 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빨더라는 거죠. 와이셔츠를 다릴 때 하나님 이렇게 예쁘게 다리지 저 인생도 이렇게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럴 게 아니겠어요. 세탁소 하면서 일 많아서 인간도 옷 좀 깨끗하게 입자, 되게 짜증나 이러면서, 누군가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똑같이 돈 버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세탁소를 줬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깨끗하게 뗏물이 빨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와이셔츠를 다리고 옷 다리는데 이 인생도 이렇게 바닥바닥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리가 부었는데, 퉁퉁 부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다 지쳐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 세상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게 직장이고 편하고 이러니까 그게 대우받는 생각하고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누군가는 이 아이들 어떡하나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가 애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쓰다듬어도 애정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는 다른데, 제가 이번에 여자 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몸이 많이 안 좋냐,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 다녀야 되고 개척교회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3가지 일을 하니까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서 3년 동안 가정에서 가족과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하면서, 그러다가 15평 정도 되는 상가에 이제
부응을 해서 나와서 그런데 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그맣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이제 목사가 되니까 대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벌어서 여기 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특별히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자기 아파트 있는데 놀이터를 갔는데 애기 하나가 이제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추운데 얘야 나 추워. 그러니까 춥대. 너 왜 나왔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부부 싸움을 하는데 엄마가 그냥 나가라 그래서 자기가 그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놀이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유, 에이구, 그러고 가겠지 우리는. 안 그런가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야 춥겠다. 따뜻하게 입으면 좋지. 그러고 가지. 근데 이 여자 전사님은 자기 옷을 패닝을 벗어 애 입히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따뜻하게 밥 먹이고 그렇게 뒀다가 저녁 이제 늦게 얘를 집에 보내줬다는 거. 자기 옷 입혀서 받을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보냈고.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자기가 이제 이게 출근하려고 탁 나오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이 아이가 줬던 그 패딩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서 백에 넣어서 집 앞에 아파트 입구에 넣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더라는 거죠. 자기가 뭉클하더라는 거죠. 야 초등학교인데도 이게 참 철이 들었다 이렇게. 근데 자기도 몸이 힘든데 자기는 아이들 영혼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 그거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주는 거죠. 그런 달란트를 주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준 거지. 아까 세탁소 사람처럼 아니면 이 여자 전도사처럼 아이 영혼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뭘 줬으면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안 맡긴 거 말고 맡긴 거 거기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이 양 상관없고 그거 하다가 장사하다가 말아먹어도 괜찮고 단지 내가 널 믿고 얘는 요만큼이 좋겠다고 요거 맡겼으면 충성을 다하고 얘야 나는 네가 이게 좋다 그러면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남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남는 거. 우리는 크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속으니까 목사님들이 가 힘든 게 뭐냐면 큰 교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유능한 목사고 그렇게 해야 뛰어난 목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시골에서 작은 교회 하다가 하면 이게 인생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평동가 섬에 15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날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3명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평생 거기 70까지 머물던 전도사님. 그래서 이 3명이 7명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믿은 거죠. 그 섬에. 그게 그 사람 인생 끝이에요. 우리는 보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긴 일이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뭐가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남들이 볼 때 웃어도 때로는 좋은 아버지 되는 것, 좋은 남편 되는 것, 좋은 아내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긴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어휴, 내가 이놈의 박씨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이 박씨 종자들만 생각하면 이런 여자도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강팍한 이 박씨 집안에 나를 시집 보내서 이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 집안을 하나님 집안 만들려고 하나님 나 보내셨는 것 같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충성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오늘 달란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속죠. 많은 걸 남기려고 대단한 걸 남기려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속는 게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라니까요, 목사들. 그래서 목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크게 해야 되니까 무리하고, 더 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네한테 맡긴 게 없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부분에서 네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한다. 충성하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계 역사의 목사님 너무 기니까 그 밑에 그런데부터 읽고. 그런데 중요한 사건 하나.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네덜란드의 상인 지도 제작자의 모험가였던 빌렘 바렌츠 선장의 이야기다. 1596년 여름 바렌츠 선장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고객들에게 보낼 문건들을 운송하면서 인도로 가는 북동 항로를 찾으려고 북극해로 떠났다가 배가 빙하에 갇혀 조난당하고 말았다. 바렌츠 선장과 선원들은 얼어붙은 섬에 올라 배의 갑판을 뜯어 움막을 짓고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를 건졌으나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선원이 17명 중에 8명이 굶어 죽었다. 1년여 만에 러시아 산선에 구조될 때는 이미 바렌츠 선장도 사망한 뒤였다. 그런데 사고 피해를 조사하던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배에는 소금에 절인 쇠고기, 훈제 베이컨, 생선, 버터, 치즈, 밀가루, 기름, 술, 모포, 옷 등의 무역 상품이 가득 실려 있었으나 놀랍게도 이들은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면서도 고객들이 맡긴 화물에서 치즈 한 조각, 모피 한 장도 건드리지 않은 것이다. 이때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신용이 생겨 각국에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화물 배송을 위탁했고,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력을 쌓아 16세기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 바렌츠 선장은 47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네덜란드는 10유로 동전에 글을 새겨 신뢰와 충성이라는 그의 정신을 오늘까지 기리고 있다. 네덜란드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 영국처럼 한때 패권국,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성한 사람들, 그것이 신뢰를 얻었고 그 덕분에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 결과물이 아니고 충성, 중심을 드리는 것. 그 밑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한 달란트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고, 주인이 다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이 종에게는 겨우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삐뚤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밑에요, 만약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런 이유로 삐뚤어졌다면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좌절시키는 비교 전략에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5달란트 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열받아서 나는 차별대우가, 에이씨 난 충성하네, 이렇게 삐져서 망가졌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렇다면 이 종은 속은 거다. 왜냐하면 1달란트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 주어서 오뎅 얻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20년치 임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하면 보통 34kg쯤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 좀 나라마다 좀 달라서 그런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걸 준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당신한테 엄청난 걸 준 거다. 그 엄청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여기에 충성하면 되는데, 저거는 이렇게 해서 만약 삐졌다면 당신은 속은 거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유산이 많았잖아요. 질병으로 어렸을 때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형 나이 대신 내가 먹는 경우도 있고, 애 나이가 한 2살씩 3살씩 적은 게 저게 죽을까 살까 놔뒀던 적도 있고, 우리는 최소한 이만큼 살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볼품 없을지 모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건강한 체력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번 젊은 날,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이제 시골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올라올 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제 어, 어, 올라가야 되니까 저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 한 말이 잊혀지잖아요. 이거 벌써 한 30년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그랬어요. 저 같은 시골 목사한테 무슨 축복 기도를 받습니까? 그냥 올라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 목사님은 이미 스스로가 쪼그라들인 거죠. 시골에 있든 뭘 하든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기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속은 거예요. 태어나게 하셔 살게 하신 것만 해도 엄청나고 목사들은 자기가 목사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걸 잊은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집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그 직분 준 것만 해도 엄청난데 잊어버린 거죠. 그 가치를. 조금 더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성품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주인이 독한 분인 줄 압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 맡긴 목적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 목적이었다면 주인은 종들이 아니라 다른 유능한 투자처를 찾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맡겨준 달란트로 손해를 보아도 이익을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왜 두려워합니까?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인의 안목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거들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거들라면 어떡해? 잘못되면 어떡해? 괜히 그러다가 난리 나면 그냥 안전하게 가만히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숨어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충성하라는 겁니다. 결과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결과물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셨죠. 근데 그 재능을 다 숨기고 삽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괜히 교회에서 말했다가 내가 또 사람들 볼 때 나댄다는 이야기 아우 듣기도 싫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인간의 수없이 많은 것들 속에 나도 모르게 움츠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이 땅에 네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충분히 마음껏 쓰다 오라. 결과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 좋은 것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충성되게 쓰다 오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세탁소 이야기했으면 세탁소처럼 열심히 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옛날에 제가 있던 모교에 우리 백뭐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니까 백부장 이렇게 성경하고 어울려서 근데 그분은 종갓집 김치라는 것에 대리점을 하셨는데 항상 누가 뭐라 허허허허 할렐루야 이렇게 웃고 다녀요. 생긴 꼭 소도둑놈처럼 생기셨는데 근데 소도둑놈처럼 생겨도 항상 웃고 늘 걸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매력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홈플러스 뭐 이런데 이마트 이게 납품하잖아요. 그럼 항상 웃고 다녀요. 왜 그래요? 아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처음엔 몰랐어요. 저하고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매력,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기회에
부지런히 살면서 누가 뭐라 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도할 사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몸이 힘들고 병들어도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 나는 힘들어도 나누는 사명이 있어. 내가 젊은 날은 돈이 많지만 지금 없지만 그래도 작은 거라도 남들이 우습게 보더라도 나는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 거야. 그렇게 자기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나는 충성을 다하고, 그러다가 결산하는 날 주께서 얘야 너는 뭘 했니? 주님 제가 볼 것이 없어서 저는 한 달란트 맡은 종도 있지만 저는 0.5달란트도 못 받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마지막 결산할 때 너는 뭐 했니? 내가 너는 참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서 좋은 인물에 그 키에 내가 너에게 정말 100달란트 이상을 준 것 같아. 너는 어땠니? 괜히 이러다가 사고 칠까 봐, 괜히 교회 나대다가 힘들까 봐 제가 잘 묻어뒀다가 봤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인생은 딱 한 번이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인생을 너는 그렇게 살다 왔느냐. 하나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아니면 나는 충성된 종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인 있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유기견처럼 주인 없는 인간입니까? 한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고삐 풀린 유기견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다녔습니까?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할 텐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